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입니다. 구약 224페이지에 민수기 16장 41절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는 광야에서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의 책인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상태, 그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사람 편에서는 계속되는 그 인간의 그 실패,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 불평, 두려움, 그게 실패가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타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노는 장차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그걸 사탄들이 그걸 실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승리로 만드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요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연약함, 실패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과 승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생활,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인간의 무수한 그 실패와 거역과 그 불평과 그런 어둠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걸 승리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열매를 맺게 되느냐.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아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모세와 아론은
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그 예수님이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사도로서의 그 모습.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그 피로 그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홍해를 침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기 피로 우리 죄에 빠졌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구원해 내시는 역사, 그러니까 아론은 뭐냐?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중보의 역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또 성령으로 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중보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6장에 그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중보의 그 하나님의 역사,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16장을 시간에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우리 잘 아는 그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도 고핫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고핫의 아들인 아므람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 동생이죠. 그러니까요. 자기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너만 높이냐? 너만 왜 너희만 지도자고 너희만 왜 제사장 아론 제사장 하느냐? 그게 주님의 어떤 모형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르벤 야곱의 첫째 아들 그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다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무리를 지어가지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거역을 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죄로 나타나서 아주 무섭게 그 심판을 받잖아요. 땅이 음부가 입을 벌려가지고서는 산채로 모든 가축들, 그 사람 가족들, 모든 사람 딸린 사람들 산채로 그냥 지진이 일어나듯이 말이죠. 그 삼켜버렸어요, 산채를. 왜 이렇게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죄냐면 바로 그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한 죄, 그 원죄입니다. 이 교만해져 가지고 왜 우리 천사장 계명성과 그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걸 암시하는 글들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그건 뭐 별로 우리가 큰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원에 관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적었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 천사장 계명성과 그다음에 그 3분의 1 되는 천사들이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도 같이 이게 맘먹겠다. 나도 하나님 보좌처럼 높이리라. 그리고 왜 하나님 당신만 이렇게 높이 있어야 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에 대한 도전,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갖다가 이게 누구한테 이게 전임이 되냐? 아담과 하와에게 너 먹으면 죽지 않아. 선악과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탄이 졌던 죄에 똑같이 동참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속에 들어온 무서운 죄의 원인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 16장 20절에 보시면은 20절로 22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들어볼 때는 사람 편에 볼 때는 이 모세 아론은 얼마나 억울해요.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위에서 그 참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막 그들을 거역하고 왜 너희 그렇게 너희만 높이느냐. 근데 여러분 참 귀한 거는요, 이 모세라든지 이 아론을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 4절에도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엎드렸어요. 그냥 사람 앞에 뭘 변명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태도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자꾸 이 사람이 물론 교제도 나눠야 되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 그 도움이 오든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세, 그래서 이 모세는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 모세가 온유합니까? 어떻게 하다가 미디안 광야를 쫓겨났어요? 그 자기 백성 괴롭히는 애굽 사람 보고서 뭘 어떻게 했어요? 돌로 때려 쳐 죽였잖아요. 성격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근데 뭘 온유해? 근데 이게 광야에서 모든 이 자기 육신 자아가 처리된 후에는 이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할 말 하죠. 근데 엎드렸다 듣고 또 여기도 보면 지금 읽은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참 잘 판단하셨습니다. 아주 못된 싹 그냥 우리 좀 같으면 그럴 텐데 말이죠. 여기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거기에 대해서도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여기 그 말을 하죠. 아니 많은 200만 사람들 이걸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풀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온 아담 한 사람 통해서 뭐예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온 거역이 이 땅을 졌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땐 누구 당에 속했냐? 아담 당에다. 예? 여기 예수당 한 사람도 없어서 태어날 때는 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는 아담 육신을 가지고 지금도 그 육성이 우리를 계속 우리를 주장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다 범죄했는데 그게 우리 속에 와서 이런 죽음과 이런 불안, 두려움과 이런 미움과 이런 질병과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는 멸하실 수밖에 없는데 순식간에 진멸, 그 두 사람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강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 서서 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과 저에게 뿌려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는 그 심판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니까 41절에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우리 47절 48절 두 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게 뭐냐, 이 연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막 쓰러져 갑니다. 이 연병이 뭡니까, 여러분? 뭐 옌병이라,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욕을 하면 이 옌병알 뭐 그러잖아요. 그 옌병이 연병. 이거 뭐냐면 급속도로 퍼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자손들에게 뭐가 퍼진 거예요? 이 죄와, 연병인데 죄와 죽음이 퍼져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이게 온 인류에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병이 지금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우리 조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살려고 먹습니까? 죽으려고 먹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게 맞아요? 이론이 막 분분하잖아요. 살려고 우리 먹는다. 어느 면에 그 말도 맞죠. 근데 성경 진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이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한 그릇 먹으면은 죽음의 한 그릇 가까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죽음의 행보가? 어렸을 때, 젊을 때는 모르지만은,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이 또 그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왜 웃고 안 태어나고 울고 태어나오냐. 이제 이 죄 많은 이 험악한 이 참 고생 많은 이 삶을 이제 사는구나. 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재미만 많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죽음의 병, 사람병, 이 마귀로부터 받은 이 죄와 탄식과, 저 짐승들은 오히려 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가책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괴로움이라는 걸 몰라요. 어떤 짐승이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괴로운가 사는 게. 보셨어요, 그게요? 우리 사람만이 왜 이렇게 괴로워? 뭔가 얻어도 뭐 흐느틀 웃음이지 잠시뿐이죠. 참 허무하다. 이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게. 이게 실체를 이 복음의 빛이 올 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막 이런 물질적인 파산이 나고 어떤 몸에 어떤 정신적으로 질병이 오고 막 그런 고난이 오고 어떤 사업이 실패하고 하여튼 어떤 것으로든지 그런 것으로 올 때에 이 사람 뭔가 이걸 자꾸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나면서부터 이 연병이, 이 죽음이, 이 사람 병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어요. 더 불쌍해요.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은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영광, 생명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 우리 짐승보다 못하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니 더 괴로워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밤에도 잠을 못 자잖아. 여기 가책이 있으면 허무한 겁니다. 그게 연병이 시작돼서 죽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인정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냥 좀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 진리를 하나님의 그 은총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냐? 이게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냐? 그걸 정확히 그 진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은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이 아론은 대제사장 아까 예수님 모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 대제사장으로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른 성품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을 형벌을 다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쏟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죽을 때 와진 그 은혜, 그게 향로예요. 그 향로. 그 향로의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그 피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진노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건 뭐냐? 그 향로에다가 불을 피워서 단의 불, 그 단은 심판입니다. 노제단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받으신 그 주님의 피, 그걸 담아다가 그 향을 두어가지고, 거기 가서, 속죄해라. 그러니까 아론, 47절에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이 좀 오늘 성령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모든 것은 모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전부 여러분과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십자가의 진리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어디 섰을 때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여기 참 아론이 참 용감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연병이 막 도는데, 그 연병 자기도 들어가면 자기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속죄, 그걸 피를 가지고서는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운데 중심에 섰을 때 연병이 확 끝쳐버렸어요. 순식간에요. 그 처리돼 버린 거예요. 속죄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역사하시는데도 오늘 동일한 이 진리대로, 원리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이걸 오늘 한번 오늘 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과 저희 와진 이 놀라운 은혜의 그 열매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 그거는 어디에다가 드리는 겁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리는 거, 하나님이 흥명하시는 거는 그 성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어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법궤, 법판, 또 쌍난 지팡이 만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뚜껑은 뭘로 돼 있어요? 뚜껑은 속죄소, 죄를 속하는 그 뚜껑이 그렇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은자라,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향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은 한번 우리 계시록의 그 말씀도 한번 조금 참고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407페이지에 계시록 8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 막 천둥 치고 지진 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났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에 이 천둥과 지진과 번개가 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님의 그 몸에 온 떨어질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희 사이에 이젠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반시 동안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 죽음, 피 흘리심.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부터 온 인류 안에 모든 맡겼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다 용서가 됐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깨닫는 동시에 내 속에 죄악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돼 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이 속 깊은 데서부터 성령으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아버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금향로, 이 향로를 가지고서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둬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우리 지난 주로 아마 그 말씀 들었을 때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예? 그 두 강도가 있었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 좌편인지 우편인지 모르죠.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전해져 오면은, 이걸 전해주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걸 믿는 사람에게, 야, 너 돈이 많으냐, 뭐가, 너 참 착하냐, 도덕적이냐, 전혀 어떤 깨끗하냐, 더럽냐, 전혀 상관없이 죄를 많이 졌건 적게 졌건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요, 천국이요. 이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 어떤 목사님 그 참 전도자처럼 말이죠. 예?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갈라져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누굴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면은 갈라집니다. 이 산 자와 내 안에 예수 안에 이 산 생명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육신의 역사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 육신이 이 날 붙잡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십자가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떨어지면, 우리 속에 떨어지면은 누가 이게 죽느냐?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요. 그 누가 죽냐 하면은 사탄은 죽어버리고 여러분과 제 영혼은 살아납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여기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이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왜 자꾸 송사합니까?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송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죄가 힘을 얻는 근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서는 전부 뭐예요? 전부 죄인이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한은 율법이 내 안에 아직도 이게 내 율법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과 저는 계속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그게 우리 양심의 정죄를 받고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각자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그 몸에 다 저주 받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 저주를 받고 다 이루었다는 동시에 율법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사건과 동시에 뭐예요?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이 사탄의 세력, 권세들, 이 사망의 세력, 그걸 벗어버려 폐하여 드러내시고 뭘로 승리하셨냐? 십자가로 사탄을 멸해버리신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또 하나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 2장에 신약 355페이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4절로 16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라디아서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거듭났으면은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주님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요 사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말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갖다가 멸해버리신 겁니다. 없이 하신 거예요. 없이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며 종론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분명히 거듭난 확신이 있는 분은 이젠 사망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예수와 함께 영에 연합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걸 찾아가자는 복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는 말은 이건 참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괴롭히는 옛사람
이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전부 어떻게 돼야 돼요? 전부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썼다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옛사람, 내게 속한 어떠한 존재든지,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 더 발견케 해 주십시오. 그 쓰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셔야 돼요. 광야로 가서 내 모습 발견하고, 그 우상도 다 거기 죽어야 되고, 우상 섬기던 사람도 죽고, 간음하던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하던 사람도 죽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실은 다 해결해 놨는데 그걸 발견하는 만큼, 죽는 만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과 저가 참으로 주님 이걸 좀 발견해 주시고, 오늘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신 것처럼 내 안에도 이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계속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뿐만 아닙니다. 내 선악과의 생명이 나온 내 선한 자아, 육,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전부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버렸고 여러분과 저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쓰셔야 돼요. 가운데 이걸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뭘로 쓰느냐? 여기 보니까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향을 두어. 여기 향이 올라가는 거 우리 성막 공부할 때 그 향이 어디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금향단에서 올라가잖아요. 금향단이 그 모든 기구들 중에서 제일 높다고 그랬어요. 제일 키가 높아요. 그 뭐냐?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데는 그래요. 야, 이거 참 내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내 안에 어떤 그 염병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거 주님,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걸 내가 마음속에 온전히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다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요한, 야고보, 쿨쿨 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러니까만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또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면, 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 제자들, 정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아니 자기는 모르는 소리죠. 그럼 뭐예요? 전부 어떤 제자, 망하라고 하는 제자는 뭐예요? 혼이불을 두르고, 왜 옷도 안 입고 이불을 두르고 나왔는지 몰라요. 옛날엔 그 겉옷이 하나 이불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있다가 로마 군병들이 말이죠, 예? 그 대제사장들, 그 하숙들이 너도 그 당이다 그러고 붙잡으니까 뭐예요? 이게 또르르 옷이 말해주면서 뭐예요? 발가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이제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베드로는 이 내가 죽기까지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어린 개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산산 막 흩어지고 막 우리 육은 어떤 때는 이 내 힘만 의지할 땐 주님이 완전히 흩어버려요. 완전히 참 내 안에 의지할 것 없도록 완전히 부셔버릴 때, 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주여,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를 무엇만큼이요?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의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망한 것뿐입니다. 거기 우리 한번 시편에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기 시편 39장 구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본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모든 죄까지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9절에.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가 참 귀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게 원망하든지 이 사람 이 어떤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잠잠하고,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본이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전혀 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뭔가 나의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시편 37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런 학교에 가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고 내가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삶을, 어떤 걸 내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미.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여러분과 저 각자를 하나님께서 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내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환경도 조성하시고 우연히 온 게 없어요. 다윗은 그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행하. 주님도 그러셨죠. 주님도 무슨 아주 큰 어려움, 가장 큰 인생의 아주 그런 역경에 처했을 때 올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좋은 것뿐만 이 실패도 이 어려움도 저런 환경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근데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퇴해서 망해버렸다고 말해요. 예, 내가 의지하는 계획하던 것 막 다 망해버렸어요.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내 모습을 막 드러내 주세요. 이 환경을 통해 그 나를 드러내시는 게 주님 목적이에요. 그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이 징계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날 자꾸 훈련해요. 불 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던 자랑, 내가 의지하던 어떤 물질, 권세, 어떤 사람, 어떤 그런 그 건강, 이걸 점음해요. 그 영화를 존먹음 같이 하시니. 여러분 그 옷이 존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잖아요. 헤어지고.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이게 다윗이 왕 됐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이 다윗은 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아주 모슬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말이죠. 이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그 침상이 요가 막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발견했을 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그래서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바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건 중생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회복시켜달라고 말해요. 내 영도, 혼도, 몸도, 나의 모든 삶도, 나의 가족도,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영혼과 몸과 모든 삶을 회복시켜달라.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오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오늘 여러분 가족 속에 모든 옛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가족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은 귀에서 제해 주시며, 주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님 사람 속에 들어온 이 거역, 사탄을 통해 들어온 모든 이 죄의 뿌리들이 다 우리 안에서 벗겨내게 하시며,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며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새롭게 피조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옷 입는, 예수로 옷 입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